오늘은 성육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24일은 우리가 성탄절의 연속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인 오늘은 성육신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드리고요. 성탄절 전야 밤설교는 성육신 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의 성탄절은 정말 특별한 성육신의 성탄절로 다가오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의 말은 사실 틀려요. 성육신 날이라고 해야 오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쓰질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1장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1장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캠벨 몰건 목사님은 이걸 요한복음의 전체의 세 가지 명제다 그래요. 명제라는 건 뭡니까? 명제는 진리잖아요. 변함없는 거잖아요. 명제를 모르면 요한복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세 가지의 명제는 뭐냐면 첫 번째 명제는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한복음의 명제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의 명제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거예요. 1장 14절 성육신.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제는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세 번째 명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의 대명제를 우리가 요한복음 입장에서 놓쳐버리면요. 요한복음이 전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명제가 없는 사고는 없어요. 사고에서 우리가 모든 사물들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 모든 사물의 뒤에는 사고가 있고요. 그 사고를 가능케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그런 걸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명제는 일종의 전제예요. 전제라는 건 뭐냐면 선행된 진리예요. 선행된 진리가 없으면 지금 현재 내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날아가는 존재는 뭡니까? 부모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성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나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명제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요한이 세 가지의 명제를 말하면서 명제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하려 했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 때문에 1장의 세 가지의 명제를 먼저 결론을 딱 내려버리고요. 그리고 연역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러한 지금 기술 방법과 이런 목적은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인생의 최대 목적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뭐예요? 건강은 결국 생명의 가장 극대화된 모습이 건강이잖아요. 왜 우리가 노화를 싫어합니까? 노화를 싫어하면 그것은 생명력이 떨어지고 점점 우리 자신이 이런 건강한 생명에서 내가 멀어져 가는구나 하는 게 슬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즉 생명의 영원성이 모든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구하여도 얻지 못해요. 생명이 마음대로 늘어나지 않고요. 생각대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명제를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양이라는 전제를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긍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시각은 내가 태양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든 태양의 입장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태양은요, 태양이에요. 태양은 자기 해를 성실히 수행할 뿐이에요.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3대 명제가 그런 거예요. 3대 명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몫인 거예요. 내가 수용하든 거부하든 그분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거부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스도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이 땅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인생의 목적인 생명을 얻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많은 자연인들은요, 자기들은 건강하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생명성 있게 산다고 하지만 지금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생명을 지금 놓친 거예요. 생명을 얻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 3대 명제를 제가 요약합니다. 자, 예수님에 관계된 3대 명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다가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은 존재로는요. 존재로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존재 형태로는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자, 그걸 잘 개념을 이해하세요. 또 존재 성격으로는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세 가지 명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세 가지 명제를 자꾸만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속에 지금 기억에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쓰였어요. 세 가지의 동사는 전부 다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예요. 완료가 안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명제는요, 과거로 끝난 사항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이 있다는 사항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예배가 지리하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명제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 기회 되면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저는 눈이 확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곧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세 가지 명제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육신. 이것은 이룰 성자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말씀으로 계시던,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인간이에요. 일단은. 그러나 그 인간은 우리랑 다른 인간이에요. 보세요.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존재 형태가 바로 말씀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육신한 건 뭐냐면 육신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육신이나 다 동일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육신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형태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구태여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이는 독생자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육신은 우리가 지상적으로 이 땅에 살아간 지상적인 존재 측면에서는 인간이지만 육신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그러나 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뭔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겉모습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 안에 우리는 죄성이 꿈틀꿈틀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겉모습은 같되 속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무죄성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었대요? 사람을 통해 요셉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육신이 되셨기에 그는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지닌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와 육신의 연약성을 그대로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을 이길 방법이 없기를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연약하잖아요.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뚫고 사실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성육신 사건의 다른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지금 시그널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로 세상을 섭리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세상을 이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또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새로운 일은 바로 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유대인에 치여서 신음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러 오신 거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셨지만 선지자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그의 독생자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대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거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신 거잖아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자, 그럼 성육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서 소외됐던 백성들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그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그 사실과 믿고 따르는 자들 모든 자의 것이에요. 곧 독생자의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도 없고요.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지금 그렇게 구원을 가지고 지켜왔던 유대인들 구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사실, 성육신의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성육신 사건은 내가 믿고 말고의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해나 나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와 공간 안에서 행하신 아주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땠어요? 광야에서 쳤던 장막을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바로 장막인 거예요. 사람들이 햇볕을 피하는 장막, 밤에 추위를 피할 장막, 사막의 들짐승을 피할 장막이 필요하잖아요.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천막을 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출애굽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식양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제조에 대한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합니다. 성막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왜 지금 제가 출애굽의 성막과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네,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란 말이 있잖아요. 이 거하심에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원어가 장막을 친다 이 말이에요. 거하심에. 왜 장막을 칩니까? 장막은 지성소로 지성소를 지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그거예요. 장막이에요.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출애굽 과정의 그 열악한 사막 한가운데에 친 생명의 성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성육신 자체가 바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고 만나주러 오신 그 지성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이라고 한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 사건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세요.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에 휘말리고 그리고 막 그 열풍 때문에 모래가 휘날립니다. 모래가 휘날리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휘날리는 모래로 쪄들고 망가지고 훼손된 장막 보세요. 그 거쳐줘도 안 가져가는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기 흉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요? 사막에서 찌든 천막 같은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처절한 예수님의 죽어간 모습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사막에서 장막이 없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막 가보셨나요? 저는 사막을 봐서 잘 알아요. 사막에서 거친 모래 폭풍 속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한번 일어나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건커녕 모래가 아무리 막아도요, 눈, 귀, 코 모든 몸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입안에 그 폭풍이 지나고 나면 입안에 모래가 한 움큼씩 튀어나와요. 이런 사막에서 장막이 없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막을 이겨낼 힘이 사막 여행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막의 장막이에요. 사막에서는 장막 속에 들어가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삽니다. 아멘. 아니, 사막을 지나는 한 언제까지나 장막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장막은 생존이에요.
무슨 사치나 멋이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캐러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 소유가 다 각각 있어요. 일시적인 장막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잠깐의 장막이에요. 여러분의 나이, 이거야말로 믿지 못할 장막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거는 진짜 이거는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건 연약한 장막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유리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는 장막이 이렇게 허약한 거예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장막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장막은 예수님이에요. 그 장막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핵 공격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 공격이 들어오면 어디에 피해야 돼요? 아파트 지하실 숨어도 안 돼요. 지하철 그 밑에 정류장에 숨어도 안 돼요. 반드시 핵 벙커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핵 벙커가 막아줍니다. 서울에 핵 벙커가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초동에요. 핵 공격은 핵 벙커가 막아주듯이 성도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저 성육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은 성도에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성육신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요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성육신 신앙으로 살 것을, 그래서 성육신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성도는 세상에서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으면 문제, 갖는 것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육신의 성도예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선물 주셔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에 참여케 하는 복을 주셔요. 그 영광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때문에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잘나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독생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이게 근거가 거기 성립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자녀라는 말은 뭐예요? 자녀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머리 아프다 누가 그래요. 자녀는 머리 아픈 존재래. 그러나 자녀라고 하는 말 뜻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것을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녀라고 하면 당연하게 부모님 것을 달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바깥 사람, 이방인, 외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그 자녀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같이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고 모든 걸 다 받으셨잖아요. 그 상속된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를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가요, 이제 독생자가 누리시는 은혜와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가득 차고 넘치는지요. 바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 끊임없이 막 흘러내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아가라 물이 충만하잖아요. 계속 넘쳐 흘러내리잖아요. 마르지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은혜와 진리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한테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자신감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가진 게 있다, 배운 게 있다, 뭐가 도대체 우리가 내놓을 게 있습니까? 없지만 우리 자신감이 넘쳐. 왜요?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은혜와 진리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 그 폭포, 나이아가라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누가 다시 쏟아진 물을 다시 위에다 올릴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이아가라 그 폴에서 그 오는 그 엄청난 수량을 누가 퍼올려서 거기다 올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은혜와 진리는 위에서부터 계속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누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이아가라 물을 전부 다 퍼 올려갖고 위에다 올릴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을 누구라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신 사건은 사건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신 자체를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성신 사건은 내가 지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성신의 사건이 취소되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서 직접 보여주신 계시의 세계.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 중에 진리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진리는 내가 추구해서 무엇을 얻어서 결론 낸 게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진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생자가 갖고 계신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바로 성육신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성경을 너무 못 보기 때문에, 나는 매일 기도가 짧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 기도와 상관없이 내가 여러 가지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많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셔요.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나온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구원회를 주신 성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계속 지금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그 은혜의 강수는 우리의 그릇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계속 흘러 넘쳐나가요. 차고 넘쳐나가. 어디로 흘러 넘쳐나? 좀 그만 주세요. 주님 좀 그만 주세요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기도 주님 안 들어주셔요. 계속 부어주셔요. 왜요? 계속 부어주시는 뜻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계속 뻗어져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죽은 자들 살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방편으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나를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이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만 멈추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어른 땅을 녹이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요, 결핍에 우는 자들을 손을 잡아주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이 은혜 속에서 계속 은혜의 강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너의 노력과 너의 훈련과 너의 아주 가혹한 너의 헌신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무조건 훈련 받아야 되고 무조건 군사 훈련 받듯이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아니에요. 똥 먹는 훈련
목회자도 있어요.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증인됐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가 갖고 계신 은혜와 지지를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해서 넘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성도가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자는 살아납니다. 나누는 자는 남아돌아요. 흩어주는 자는 더욱 부해집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독생자의 영광과 성육신의 은혜와 진리의 생명수를 여러분의 삶과 이웃에게 넘치도록 나눠주십시오.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개념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렇게 나와 관계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도들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로 이 땅을 이기게 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분의 씨앗을 퍼뜨리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늘 승리하는 역사, 늘 이기는 역사만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